사순서 세 번째 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억지로 해야 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도 있지만 억지로 하는 일과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원해서 스스로 좋아서 이런 단어는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의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억지로 한다고 해서 다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것들은 억지로 해야 더 좋은 것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런던에 있었던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는 7년 됐습니다. 목사님이 유학을 와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나갈까 생각을 하다가 성도들이 교회를 하자 그래서 개척을 해서 금년에 7년 된 교회, 7년 된 교회인데 영국의 한인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유럽 주변 지역의 목회자님들을 150명 부부 동반으로 초청을 해서 미국의 가정교회를 만드신 최 목사님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그룹 토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해서 정착을 시키고 교회가 어떻게 지금 건강하게 부흥하고 하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15 목장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목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고 우리는 이제 작은 목자.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장로교에서는 구역, 감리교에서는 속회, 구역에 구역장이 있죠. 근데 목장으로 만들고 거기에 목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한 가정교회에 6명에서 12명까지 12명이 넘으면 분가를 합니다. 다시 하나를 가정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 12명까지만 하는 거예요. 15의 목자들이 나와서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고 다 15명이 간증할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못하고 몇 사람만 나와서 그 목장을 섬겨나가면서 있었던 간증을 하는데 몇 마디 하고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러니 150명 되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이 듣지 않아도 알아요. 에? 설명하지 않아도 간증하지 않아도 그 마음, 그 어려움 그러면서 그 형편과 사정이 우리 로마 한인교회하고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기도 유학생들이 모인 교회고 7년 된 교회인데 그거 하자 하니까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반응과 피드백하고 똑같습니다. 무엇은 어떻고 이래. 그 사람들도 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시작하자 하니까 목자들이 그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어렵고 저런 게 저렇고 이러저러서 어렵고 그런데도 계속 그것을 기도하면서 해나갔는데 지금은 얼마나 교회가 건강. 그래서 런던 순복음 교회 다음으로 레인지팍 한인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런던 순복음 교회는 자그마치 1170명이 모입니다. 지금 영국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죠. 근데 좀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수평 이동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 대형 교회로 모여서 그게 지금 목사님들 중에 그냥 긴장과 기도 제목과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참 수평 이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미주나 어디든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주변 교회에서 오는 분들이 계시면 지난번에 한번 강조했죠. 오시지 말라고, 가시지 말라고.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적어도 교회에 집사 임명 받으신 분은 제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옮기는 것이 아니다. 첫째는. 네? 두 번째는 옮기려고 한다면 기도 많이 해보고 하나님이 옮겨라 하면은 옮기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받고 옮기라. 그랬더니 그걸 또 잘못 이해한 분이 또 계시는 것 같은데 언젠간 이해하든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든지 깨달아야 되겠죠. 자, 적어도 교회의 서리 집사님, 직분자들은 쉽게 우리 로마 한인교회로 가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로. 밀라노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유학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런 건 가셔야죠. 그 다음에 공부 마치고 고국으로 귀국을 해야 됩니다. 가셔야죠. 그러나 사사롭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교회에서 저 교회 수평 이동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다 그래요. 처음에는 어렵고 왜 목사님이 이걸 시작을 하고 왜 이걸 하자고. 그런데 열심히 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목장들이 막 살아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목장에서 의무적으로 한 지역을 정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2명 되는 그 목원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선교비 5불씩 하든지 거긴 파운드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목장에서 50파운드를 월 선교비를 정해서 선교지도 거기서 정하는 거예요. 그 목장에서. 그러면 매칭 펀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재정부에서 그 목장에서 지원하는 선교비에 반을 더 붙여서 지원하는 겁니다. 50파운드를 정했다면 교회에서 50파운드를 더 보태서 월 100파운드를 선교비, 목사님이든 선교지든 선교사님, 그러면서 15 목장이면 15 지역을 선교를 하는 겁니다. 선교를. 예,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목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걸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아주 건강한 교회 150명, 200명씩 모이고 목장이 잘 되고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우리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를 택하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졸업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가르쳤던 교수님들을 다 식당에다가 초청을 하고 졸업생들이 돈을 걷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공부했던 것을 이제 돌아보는 것이죠. 그럼 졸업생들이 한마디씩 나와서 하는 얘기가 쉽게 가르쳤다는 교수에게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누구에게 고맙다고 하는 거 하니 과제를 많이 내주고 답을 많이 하게 하고 그 아주 힘들게 어렵게 가르친 교수님에게는 한마디 졸업하기 전에 하고 가래. 그때는 왜 우리가 가정도 가지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주경야독하고 나이도 많고 했는데 이렇게 핫타임을 주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부담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이제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 이 마당에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했던 것이고 그것이 많이 남고 자료도 많고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에? 그 얘기는 꼭 하더라고요. 그 졸업하는 학생들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말합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거를 잘 되새김하고 수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면 좋은 결과를 우리들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정해야 되고 또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운동 기구를 가지고 근육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는 운동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굳이 누구 말을 빌려서 한다면 운동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숨쉬기 운동은 하나 합니다. 숨쉬기 운동하지. 그래도 운동을 하려면 몸매를 관리하고 남자 같으면 머슬을 튼튼하게 하려면 그런 걸 가지고 정기적으로 계속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도 그래야 그것을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늘상 밥맛이 좋지가 않죠. 밥이라고 항상 잘 먹히고 입에 땡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감기가 걸리고 몸에 이상이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뭡니까? 입맛이 떨어지고 입맛이 갑니다. 그러면 입맛이 떨어졌다고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기운을 차릴 수가 없죠. 그러면 점점 병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연세가 많으시면 음식을 점점 양이 줄면서 마지막에는 음식을 안 드십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음식을 전혀 안 잡수시면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곡기를 끊는다 그러죠. 그래서 주변에 그 이웃 사람들하고 가족들이 염려 걱정하면서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조금이라도 억지로라도 드셔야 하면서 아주 강제로라도 막 드시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밥은 음식은 내가 몸이 불편해도 입맛이 떨어져도 이 건강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라 하고 부모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며칠씩 하루 종일 이거 게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 공부 자연히 따라가기 어렵고 굉장히 성적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어떤 부모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 분인데 지금에 와서 후회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든지 내가 하기 싫으면 억지로 강제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후회가 됩니다. 그때 좀 억지로라도 시킬 것을 안 시켰더니 지금에 와보니까 아이가 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저것 조금씩 시도는 트라이는 다 해봤는데 뭘 하나 확실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피아노도 그렇고 악기 다루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조금 재미를 붙일 때까지만이라도 부모가 엄마로서 억지로라도 시켰으면 그 기초가 쌓여졌으니까 이제 환경이 달라지고 하면은 또 계속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에 와서 후회하는 부모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어도 일단 기초가 쌓이고 재미가 붙으면 가속도가 붙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억지로 무엇을 시작을 했다가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일만 하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일이라든지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꼭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는 일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일이 과연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미주 지역보다는 전체적인 제너럴 오버럴리 퍼센테이지는 로마가 굉장히 작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왜 그래요? 음악 좋아하니까 하고 싶은 거에서 지금 와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계속 그런 거 하니까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그 지수가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느 분이 보면 아유 목사님 제가 유학을 왔고 공부도 마치고 했지만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집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내 속으로 그랬어요. 잘하셨습니다. 잘 못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표현을 못하고 그러시겠구나. 어쩔 수 없었어요. 원래 목적은 그 성학인데 유학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이 아닌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들도 우리 삶 속에는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터에, 또한 직장에 일찍 정말 새벽부터 출근하는 것 억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공부 안 하고 쉽게 정말 뻔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친구랑 이것에 더 관심이 많지. 그러나 억지로 하지 않으면 미래가 밝지 못하니까, 억지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싫지만 하는 거예요. 싫지만. 우리 대한민국 남자도 마찬가지죠. 군대 생활 하기 좋아서 하는 남자 어디 있어요? 국방의 의무, 그게 의무니까 억지로 가서 몇 년씩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면 유익이 되는 일이 우리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직분 감당하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면 유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구레네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살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본의 아니게,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쳤더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손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유명해지고 믿음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억지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하고, 두 번째로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입니다. 오늘 21절을 한번 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정죄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로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 빌라도의 그 판결에 따라서 예수님을 빌라도 관저에 수비대들이 거주하는,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괴롭히고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임금이 입는 옷을 흉내내어서 홍색 옷을 예수님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가시를 엮어서 만든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이마에 씌우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그 다음에 뺨을 때리고 온갖 모욕을 다합니다. 그런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또 벗깁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우게 하고 이제 사형장에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두 강도들과 함께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장에 있는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면서 너무나 십자가가 무겁고 힘이 들어서 14번이나 예수님께서 쓰러지시고 넘으셨습니다. 14번. 그래서 그 성지순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산상으로 향하여 가시면서 그 길을 따라 순례를 지금도 하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자리마다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것이 14군데예요. 지난해에 그 바티칸 들어가는 입구에 그 장면들을 몇 가지 쭉 해놨죠. 그리고 전시를 하고 저 난민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평생 거기다 전시를 하게 되는데, 가톨릭은 그런 면으로는 참 굉장히 앞서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까운 그 예수님 무슨 기념 성당에도 벽에다가 그걸 해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순환의 그 중요한 장면들을
철동을 해가지고 벽에다 해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를 가시면서 그 14번이나 쓰러지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비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태리 말로도 그다 길이라고 하는 말이고 돌로로사라고 하는 건 순환,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 이 말은 예수님의 골고다 산상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이라 그런 말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자그마치 14차례나 쓰러지시며 올라가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지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저렇게 넘어지시고 얼마나 자, 이 비아 돌로로사는 14번의 예수님이 쓰러지신 지점 중에 이제 5번째 지점에 왔을 때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너무 지치셔서 더 이상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길가에 옆에 많은 무리들이 구경하는 무리들을 보니까 좀 덩치가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을 강제로 불러서 끌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가 하니 보통 사람을 거기다 매달아야 되니까 장정 3사람이 메웠고 끌고 가야만이 되는 십자가라고 합니다. 근데 지치시고 힘들고 가냘프신 예수님이 혼자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온갖 시동을 다 겪고 지치신 예수님이 그걸 끌고 가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 건장한 남자를 불러서 지명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를 올라가게 했는데 그 억지로 불려나오고 잡혀나오고 끌려나온 남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구레네 지역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별로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말한다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말하는데 지금 지역으로는 이태리 남쪽 끝에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보면 북아프리카가 되고 우리 이태리 나라로 보면 맨 남쪽 끝 지역을 지금 리비아를 말합니다. 리비아의 수도 어디?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트리폴리. 그 트리폴리 주변에 어느 한 마을이 구레네예요. 구레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이스라엘의 이민자의 후손인데 이것을 신학적인 영역으로 말하면 디아스포라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들은 성경의 율법을 따라서 6월절이 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11세 이상 된 이스라엘의 성인된 남자들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6월절 절기가 됐으니까 그 먼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구레네가 그 먼 길이었지만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많은 사람들과 소문을 듣고 구경하기 위해서 길 양옆에 이제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 틈에 섞여서 길가에 서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억지로 그날 이렇게 불려 나왔는데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야, 오늘 왜 이렇게 일진이 사나운가? 재수 얘기하며 무슨 얘기하며 다 할 것입니다. 먼 외국에 와서 나는 출발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먼 길에 6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이게 웬일인가?
죄수도 되게 없게 처형당하는 죄수의 십자가라 대신 지고 참 기분이 좀 그렇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에게는 그것이 큰 축복이 될 줄을 몰랐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그 십자가 바로 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 가상칠언, 그리고 운명하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온 천지에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기적들을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또 로마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는 놀라운 소리도 듣게 됩니다. 이토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짧은 순간이었지만 구레네 시몬은 거기에서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이제 유월절을 다 가족들과 함께 지키고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내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훌륭한 초대교회의 믿는 일꾼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의 유력한 인물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축복받은 구레네 시몬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본다면, 신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아들들의 이름과 함께 한 가족의 이름들이 다 나오고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개인에 대한 이름은 많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 자녀들과 한 가족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가 많지가 않은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 어머니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가정이 초대교회 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협력하고 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상급은 말할 것도 없어. 분명히 구레네 시몬은 그 시몬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 후손들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이 구레네 시몬이 천국 가서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상급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왜요?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엄청난 인류 구원에 의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준 그 구레네 시몬의 대신 억지로 진 십자가, 그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늘에서 얼마나 상급이 크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져주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후에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은 일이 엄청 놀랍습니다. 그의 직계 자녀들인 루포 그리고 알렉산더가 초대교회의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 집사님이 너무 잘 아시는, 지난번에 우리 주성철 목사님 오셨을 때 나폴리 가가지고 그 사도 바울께서 오신 그 항구 거기로 가서, 거기는 우리 박 장로님 제2의 고향이라고 하시더구만요. 그 한국에서 오셔서 거기 쭉 가면 사도행전에 있는 거는 다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 스토리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가이드 할 때 유익한데, 그래서 이제 루포의 직계 자녀들인 루포와 알렉산더가 초대교회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이 됐다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또한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의 11대 후손이 됩니다. 11대 후손 중에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
자, 정확히 연대를 말하면 AD입니다. 추후 313년 로마 황제 11대 후손 중에 나왔는데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여기까지 하신 건 다 아시네. 네,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장소에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건축한 아주 신실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콘스탄티누스의 혈통을 이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나오는 거 아니? 오늘 본문에 구레네 시몬의 혈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 후손 가운데 황제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기념교회를 세운 그 어머니가 나타나고 초대교회의 돈독한 정말 일꾼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운 그 기독교 가정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문도 축복을 받는 것은 축복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3, 4대가 축복을 받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힘들게 하면 3, 4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축복받고 오고 오는 세대에 정말 그 성지순례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오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주의 종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눈물 나오는 간증의 성도가 되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아이고 차라리 너는 나지 않으면 것이 더 좋아할 뻔하다, 그런 부정적인 간증의 성도가 되지 말고 정말 어디 가서 설교하고 간증하고 집회를 해도 우리 로마 하나님교회 그 성도 어느 분은 어떻게 협력하고 섬기는, 그러면서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예? 뭐 답 다 아시죠? 예. 정말 후손이 다 축복받고 긍정적이고 정말 하나님 그런 간증의 축복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힘들어 하실 때, 쓰러지고 넘어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준 구레네 시몬과 그 후손을 축복하셔서 그 혈통에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위대한 황제가 나오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작은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의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서 힘들어 하시고 쓰러지실 때 모두가 다 바라만 봤습니다.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섭다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의 국가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모두가 다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이냐, 왜 저렇게 십자가를 졌느냐, 십자가에 대해서 말들은 많이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사회가 제대로 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들만 많이 하지 말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나를,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만 바라보고만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누가 지겠습니까? 예수님도 한 발짝 물러나가시고 내 책임이 아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만 하셨다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없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어떤 자에게 준비된,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의견도 좋고 어떤 여러 가지 추진도 좋지만 우리 각자가 서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하는 그 믿음 생활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놀라운 진리만, 그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오늘 구련의 시몬과 같은 성도들이 우리 로마 하나님교회는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21세기에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구련의 시몬처럼 정말 내가 속한 곳에서 캠퍼스든지 여러분의 가문이든지 우리 조국을 위해서든지 교회를 위해서든지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놀라운 상급을 받는 우리 로마 하나님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